드러머 김대환 씨에 대한 일화가 소개가 되어진 것을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술가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어느 기자가 이 드럼 아주 경지에 오른 그 정도지요. 물어봤더니 스스로를 낮추는 자학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극복의 태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처음 북을 배우고 익힐 때는 하루 3시간만 잠을 자면서 연습했고,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고 이 북 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까워서 혀끝을 자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직접 체험한 시간만이 좋은 예술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가 답변합니다. 그는 이 북을 치면서 손과 어깨를 많이 상하게 되고 또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드럼 소리 때문에 귀도 엉망이 됐고 또 이제 보청기가 없이는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술은 바로 자기 몸과 바꾼 것이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새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내 영과 내 몸속에 새겨진 믿음과 신실함이 하나님을 찾는 이 거룩한 경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소원을 가졌고 경건한 지배권을 우리 신앙과 삶에서 갖기를 사모했는데, 새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기원과 근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그거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런 일들이 목표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없던 것이 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거나 우리에게 이롭지만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나쁜 것들, 또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It was 굿이에요. 너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스스로 감탄하고 계셔요.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요. 낳은 아이를 보게 되면 신기하고 또 감동적이잖아요. 또 새 생명의 탄생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태어났을 때 존재할 뿐 아무것도 하지는 못해요. 그저 누워있고 울고 먹을 뿐입니다. 존재만으로 기쁜 거, 그건 잠시뿐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상태로 누워있다면 경탄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에는 탄식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무질서하고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가기까지 부모의 창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동일합니다.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시고 질서와 평화의 세계를 변화되도록 날마다 보살피고 양육하셔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창조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손에 의하여 잘 빚어지시고 창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양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가치를 파괴하고 어둠을 만들고 혼란을 증대시키는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성한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새롭게 재창조하여 창조의 주역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적인 능력과 창조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창조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원래 공허하고 혼돈됐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사흘 동안은 본질이나 이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흘 동안에 그 본질에서 나온 것들, 이 본질과 공간을 주관할 주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공간과 본질, 그 다음에 채우는 것들, 거기에 필요한 주관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넣으신 겁니다. 질서 없는 혼돈을 극복하시고 내용 없는 공허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를 주관하고 유지할 대리인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으로 채운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고 돕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과 이 채움의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내용과 속을 채워주셨어요. 이게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빛은 어디서 나오냐면 빛을 뿜어내는 그 광명체, 이 물체에서 빛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이 빛을 뿜어내는 이 광명체, 발광체들이에요.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빛의 기원은 발광체나 광명체가 아니에요. 해가 아니고 달이 아니고 지구가 아니고 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작품에 불과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광명체, 발광체는 곧 나중에 창조하세요. 빛부터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은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그저 기능 역할을 그들은 다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금도요, 빛을 내는 이런 발광체와 광명체를 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빛이 나는 어떤 존재를 기원으로 여기거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요, 우리가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바라보는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야 할 존재물에 불과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혼돈이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 앞에 엄청난 성취나 성공과 행복이 있을지라도 그 기원과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성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바다의 큰 물고기, 또 하늘의 새들, 또 땅의 짐승들, 가축들,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이 창조가 됩니다. 손수 빚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물고기하고 새들에게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짐승과 모든 풀들까지도 돌보고 계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모든 만물 가운데 복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창조의 으뜸이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29절 1장에 보게 되면 채소 열매 맺은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너희 모두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에 보면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 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풍성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생명체가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창조의 최고의 절정은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에서는 또 하나의 절정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안식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인간과 안식이 동일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면요, 쉬게 하신 일이에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안식을 맛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의 첫 번째 날이 뭐한 날이냐면 안식한 날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거꾸로예요. 오늘 보니까 여섯째 날에 인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인간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고 나서 일하는 겁니다.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돌봐주시고 오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 이거는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간과 시간과 젊음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1장 마지막 2장 이 초반절을 에덴 동산의 원형적 리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리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복을 받아요. 원형적 리듬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안식을 먼저 취하고 쉼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누하우 또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까움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피조물의 최고의 평안,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차지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그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창조되고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와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렇게 쉬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예배하고 먼저 쉬고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능력을 얻어서 오늘 용기를 얻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6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거 가지고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6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느 날이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날, 주일이에요. 오늘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칼 크라우스는 기원은 목표다. 기원을 알면 목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시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기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가게 되면 우리 창조성이 발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잘되고 또 복받기를 또 소원을 이루는데 성취하는 거, 우리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이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일정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번절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뒤에 많이 서주시니까 참 보기도 좋고 또 소리도 좋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백합권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 솔로 하신 분이 장영숙 권사님이세요. 장영숙 권사님 폐에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한 은혜였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우리 김재수 장로님이 또 동일한 병원에서 수술을 또 받으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오늘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사랑 나눠주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우리 김재수 장로님 내일 수술 잘 마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2014년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묵상집을 읽다가 드러머 김대환 씨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실려 있길래 읽어봤더니 굉장히 제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드러머 김대환 씨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술가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드러머의 대답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학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극복의 태도입니다. 처음 북을 익힐 때에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연습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북치는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 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예술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통해 직접 체험한 시간만이 좋은 예술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북을 치면서 손과 어깨를 버렸다고 합니다. 드럼 소리로 인해 귀도 엉망이 됐고 또 이제 보청기가 없이는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한 예술을 자기 몸과 바꾼 것입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소망과 또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새해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목표가 소망이 아니라 내 영과 내 몸속에 새겨진 믿음과 성실함과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또 시작이 되면 목표를 정합니다. 올 한 해는 또 내 인생의 이번 분기점에는 어떤 일들을 하겠다, 신앙에는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목표의 근원과 기원과 또 힘의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좋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던 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창조가 되고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되면 참 경이로워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아름답거나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하거나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감탄하고 계십니다. It was good, 너무 좋다라고 그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한 결혼을 시키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참 어린아이, 이 갓난아이를 보면 신기하고 참 감동적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 그 존재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존재만으로 기쁜 것은 잠깐입니다.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이것들은 잠깐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고 그런 상태로 누워있다면 그 어린아이는 경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탄식의 대상이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이가, 경이로운 아이가 20년 후에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부모에게, 어른들에게는 탄식과 눈물과 한숨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까지는 무질서하고 혼돈합니다. 그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창조와 관심과 사랑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과 그 창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동일합니다. 존재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고 질서와 평화와 세계로 변화되도록 날마다 보살피고 양육하셔서 새롭게 우리를 지금도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표가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손에 의하여 잘 빚어지시고 창조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탁되고 양도되어졌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귀한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며 변화시키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죽이고 때로는 가치를 파괴하고 어둠을 만들고 또 혼란을 증대시키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는 무성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들, 또 수많은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영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새롭게 창조하며 창조의 주역 또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창조적인 능력 그리고 창조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좋은 창조의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올 한 해 이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본질이나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흘 동안 그 본질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그 공간을 주관할 주체들을 만드신 거예요. 3일 동안은 본질과 공간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은 그 안에 들어갈 주체, 채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질서 없는 혼돈을 극복하시고 내용 없는 공허를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를 주관하고 의지할 대리인들, 바로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으로 채운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고 돕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텅 빈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은 우리에게 공허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은 우리에게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 채워짐의 은혜, 이게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비어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도 채워주고 사랑도 채워주고 눈빛도 채워주고 감정도 채워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가득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늘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득해졌습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빛을 내는 이 광명체나 발광체에서 빛이 나옵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든 아니면 달에서 나오든 별들에게서 나오든 아니면 지구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오든 이 발광체에서 빛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빛을 내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빛의 기원은 발광체가 아니고 광명체가 아닙니다. 이 존재 자체, 이 광명체,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낸 적이 없어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뭐 별들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요. 그들 스스로가 빛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발광체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니까 이 발광체가 빛을 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광체, 우리 광명체가 여기서 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도 되고 은혜도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명체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속아요. 광명체가 빛을 만든 줄 알아요. 해가 빛을 비추는 줄 알아요. 달이 밝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아니라 이 피조세계의 빛나는 모습을 만드신 그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면, 그분께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광과 은혜를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빛을 만나기를 원하며, 어떤 형통을 바라기를 원하며, 어떤 성취를 바라기를 원하며, 어떤 회복을 원하며, 어떤 치유를 원합니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혼돈이 있어도 또는 성취가 있더라도 그 기원과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성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바다의 물고기,
또 하늘의 새들, 땅의 짐승들,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손수 빚으셔서 남자와 여자까지도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장 22절에 보면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물고기는 바다에 충만하고 새들도 하늘에서 땅에서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노쇠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과 일터에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것 자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신 거예요. 당신이 돌보시고 당신이 채우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여호와 앞에 맡기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가 신실한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토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드러났냐면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 만드시고 먹을거리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우리가 먹고 살고 입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의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치유와 채움과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땅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풍성한 생명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올 한 해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마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일터가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계약과 입찰이 걱정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요 창조의 기원을 아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창조의 절정은 뭐냐면 인간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요 1장 그렇게 마무리되고 2장 초반절에 또 하나의 절정의 순간이 등장해요. 사람과 그 무엇과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2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2장에 나오는 초반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음 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냐면 쉬게 하신 날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첫 번째 날은 바로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쉴 수 있는 기회도 또 보람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그 다음에 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정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나서 뭔가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언가 공급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6째 날에 창조되고 7째 날에 그냥 쉬었잖아요. 그 중간에 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일했다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쉬어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와 함께 안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쉬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에덴 동산의 원형적 리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주 원초적인 이 리듬, 이게 바로 만들어지고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안식을 먼저 취하고 쉼을 통해 얻는 에너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식의 이 기본적인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가까움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평안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고 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그럼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잘 맺는 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통째로 있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6일 살고 나서 고단한 몸과 피곤한 몸 가지고 여기 와서 쉬는 거,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성경의 순서는요, 여기서 쉬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요, 세상에 가서 나머지 6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날, 이 날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요, 나머지 6일을 성공하게 되고 오늘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하나님과 안식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잘 쉬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칼 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원은 목표다. 기원을 알면 목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어느 땅에 태어났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부모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원,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의탁되고 의존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장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듯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동안에 영원토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6일간 승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